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질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 90이 넘는 연세를 가지신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예배에 열심히세요. 새벽 예배 365일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1부 5시, 2부가 6시 30분 새벽 예배가 2번 있어요. 2번 다 참석하시고 주일날은 1부, 2부, 3부, 4부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있는데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셔요. 교회들이 다 존경하고 그 교회가 3,000명 이상 저 있을 때 모일 때 모든 것이 절반 이상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맨 앞에 앉아 계시다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목사님 찬송 한 번만 더 해요. 그랬어요. 앞에서. 그 90이 넘으신 장로님이 찬송 한 번 더 하잖아요. 어떻게 안 해요? 그런 찬송을 2번씩 하는 날이 거의 매일. 근데 은혜가 되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 있는 찬송을 하고 나서 한 절씩 더 하자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5절 했는데 왜 한 절 더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오늘은 은혜가 되나 보다. 아멘.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로 찬송 한 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더 할까요? 그렇게 안 할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소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정보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소리죠, 하나의. 그런가 하면 기쁜 소리도 있는가 하면 걱정과 염려의 소리도 있어요.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수많이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십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제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조용하게 집사님께 물었답니다. 요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잠시 이 집사님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시더랍니다. 사실 거의 못 읽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시편 19편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 우주 만물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결혼제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16살 때 20살 된 연로하신 저희 아버님에게 시집을 오셨대요. 그런데 16살 된 신부가 20살 된 연로하신 신랑을 한 달이 지나도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대. 무서워서. 옛날에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해서 평생을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 사셨잖아요.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제일 먼저 어디서 보냐 하면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있는 면사포를 벗겨줄 때 비로소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봤대요.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지만 신랑이 면사포를 벗겨줄 때 신부는 비로소 신랑의 얼굴을 보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해서, 근데 자연 계시는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 놓으신 것이 그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연 계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모든 것들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다.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다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생각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면서 이제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그동안 숨 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 몰랐다. 숨 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감사한 일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해 뜨는 것도, 아침에 오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제가 5월 14일 날 어르신들을 야외로 모시고 나가려고 한번 이제 가서 식당도 보고, 이제 뭐 부목사님들이 갔다 올 수도 있지만은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산정호수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토요일이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숲길을 걷는데 얼마나 꽃이 예쁘고 자연이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해 뜨는 것도 아침에 오는 것도 모든 것도, 꽃이 피는 것도, 계절이 변하는 것도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꽁꽁 얼었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꽁꽁 얼었던 땅 속에 있던 새싹들이 어떻게 이렇게 파릇파릇 다시 솟아납니까?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솟아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이 회복돼 이런 것만 여러분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죠. 그렇게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단 하루만 해가 뜨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만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게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나무 한 그루를 자세히 한번 보고 피어있는 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가 복음생명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이제 학기마다 하잖아요. 거기에 6번째 과에 이제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그때 암송 구절이 요구 구절이에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이제 은혜로워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 세상에 사람의 말은 완전한 거 없죠. 아무리 사람이 글을 잘 쓴다고 해도 완전한 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루 종일 이제 햇빛을 받고 그래서 식물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 저녁일 지나고 이슬이 내리면요, 시들시들했던 식물이요 활짝 살아납니다. 이게 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시들은 영혼, 우리의 지친 영혼, 인생을 살다가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병들고 아픈 그런 영혼들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시들은 그런 식물들이 이슬을 맞고 비를 맞고 확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있고 왜 우리가 질고가 있고 왜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는가? 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햇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축 처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 흔들리고 세상 일들에 흔들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생기고 확 우리의 성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킨답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더라. 암송을 못하니까 안 돼. 그리고 암송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혹한 것 같고 조금 심한 것 같지만은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말씀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시고의 말씀을.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혹시 기쁘지 않은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확 띄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고 의롭다. 말씀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특별히 계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새벽마다 교회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세파에 지치고 시달리고
시드는 식물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는데,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마다 소송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 세상 살아가는 지혜 다른 데서 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말씀들 가까이 하게.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참 달잖아요. 어떨 때는 달다 못해 악일 때가 있잖아요, 꿀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말씀의 진리를,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좋은 가치, 가장 귀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금보다 귀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등수 안에 들으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여러분 금값이 올라가지고 정말 금값이 금값 됐다고 그러죠. 그게 금값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순금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금을 가지시겠어요? 말씀을 가지시겠어요? 예?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다윗은 금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또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가? 송이꿀보다 달도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송이꿀보다 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송이꿀보다 그 말씀이 달아야 내 영혼이 소송되고요,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읽어요. 여러분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 더 말씀의 귀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얼마나 지치고 상해 있겠습니까? 그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찬이슬을 맞으면서 광야를 떠돌다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내 힘이 막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금곧 많은 순금, 그것도 조그만 순금이 아니라 많은 순금보다 말씀이 더 그렇게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금보다 귀하고 그 말씀이 순금보다, 아니 그 송이꿀보다 더 다십니까? 아니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지막 한 절만 묵상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그 뒤에 보면 이제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고 이제 눈을 밝히는 것보다 또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사하게 그런 은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 사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반석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셨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이런 삶,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성결케 하신 하나님의 애 속에 살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이 고백하며 오늘도 축복의 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날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되어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 놓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날이 시작되고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날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겨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일터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 학업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감을 깨닫고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하나님 마음 아픈 소식들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위하여 꿈꾸게 하시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소망의 내일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손붙들어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며 기도할 때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